예수님의 비유 6번째 시간입니다.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이 비유, 어떤 전도자에게 주시는 중요한 메시지인데요. 그 말씀을 또 우리가 아멘으로 받을 수 있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자, 마태복음 10장 16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비유라기보다는 어떤 양과 또 어떤 뱀, 또 비둘기라는 이런 어떤 동물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모습들, 앞에 보면 이리도 나오는데요. 이런 모습들 속에서 비유로 우리가 현장에 나아가서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는 모습들이 이렇게 힘들 거다라는 모습들을 알려주고 있거든요. 우리가 좀 첫 번째 볼게, 성도라면 당연히 두 가지 삶을 살아야 됩니다. 성도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은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예수님을 믿어서 제자와 같은 축복을 누리기 전 단계, 이제는 어찌 보면은 주님의 말씀을 믿고 나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사실 두 가지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러면 이제 제자라고 주님이 인정하시겠죠. 첫 번째 삶이 뭐냐면 올바른 믿음으로 사는 삶입니다. 틀린 믿음이 아니라 올바른 믿음이에요. 올바른 믿음은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세계관으로 딱 삼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딱 삼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서라 하면 서고 가라 하면 가는 그런 은혜의 삶. 그래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고 그분이 원하시는 옛사람이 아니라 새사람을 살아가는 그 삶이 우리가 살아야 될 올바른 믿음의 삶입니다. 그래서 저는 참빛교회 성도들, 또 우리 같이, 우리부터가 올바른 믿음으로, 우리보다 더 잘 사는 사람도 있을 건데 우리도 그런 분들처럼 올바른 믿음으로 살아가자. 이게 제가 정말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죽었고 그분이 사시고 내 인생이 아니라 그분의 인생이다 라고 고백하는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입니다. 사명 감당하는 삶. 이게 성도가 살아가야 될 삶입니다. 이 삶을 살아가면 우리는 제자라고 얘기하죠. 그럼 사명은 뭐냐? 세계복음화의 언약이 성취되는 쪽으로 모든 일들을 해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계복음화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다시 오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중요한 메시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메시지를, 그 사명을 성취해 나가는 삶, 그게 진정으로 우리의 삶, 우리의 사명인 거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뭡니까? 사실은 전도하는 거죠. 지금은 너무나 쉽게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에 처음 복음이 들어왔을 때 너무나 어렵게 예수님을 믿어야 됐고, 전도하다가 너무나 많은 핍박을 당하기도 했었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초대교회나 전 세계에 처음 복음이 들어간 곳마다 되게 많은 핍박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복음 전파할 때, 전도자의 삶을 살아갈 때 고난과 핍박이 당연히 오게 된다. 반드시 온다. 그 복음이 증거된 이후에는 그곳에 이제 핍박이 없고 오히려 융성한 기독교의 시대가, 화려한 기독교의 시대가 열리는데, 그게 또 오히려 더 기독교로서는 세택이라고 볼 수 있는데, 핍박이 있고 고난이 있는 그때는요, 진짜 믿음 가진 사람이 제대로 된 응답과 축복을 누리게 되더라고요. 교회사를 쭉 보면 정말 고난이 있는 부분에서 기독교는 힘이 있고 비밀이 있더라는 걸 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냐면 전도자가 가게 될 현장을 오늘 말씀하시기를 이리 가운데 양을 보내는 것 같다. 그러니까 양이 이리 가운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양을 잡아먹으려고 하는 이리들이 우글우글한데 양 한 마리가 또르륵 간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야, 바본다. 전도자가 전도하러, 복음 전하러 가는 그 현장이 마치 이리들이 물어 뜯으려고 하는 그곳에 가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얼마나 힘없는 전도자입니까? 그런데 악하고 권력자들입니다. 이익이 안 되면 죽여버리고 자신들의 이익이 되는 사람들끼리만 하나 되고, 그래서 그 이익을 위해서 그 사람들의 편을 들어주는 그런 뭡니까?
악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이 핍박자들입니다. 그들이 있는 현장으로 누가 갑니까? 전도자가 가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요, 전도자가 가게 될 현장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것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다. 얼마나 힘든 현장이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참 편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편하게 전도할 수 있는 게 참 감사한 거라고 보시면 되겠죠. 전도자가 당할 핍박들을 예수님께서 좀 말씀하셨어요. 이 17절부터 22절까지에 보면 나오는데요. 첫 번째가 종교적 핍박이에요. 종교적 핍박이 온다는 거예요.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다는 거예요. 그 공회는 사내들인 공회죠. 이단으로 정죄해 부리고 하지 말라고 한 왜 그리스도를 증거하냐라고 하는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죠. 회당에 넘겨서 채찍질할 거다. 채찍으로 때린다는 거예요. 회당에서 그런 일들을 했거든요. 한마디로 말하면 종교적으로 핍박이 있을 거다. 너희들이 바른 복음을 전하면. 그 초대교회가 그런 핍박이 있었다는 거예요. 시대마다 여러분 존 버년이라는 사람이 복음 전하다가 감옥 갔어요. 너무 억울하죠. 화가 났죠. 그런데 거기서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내가 이곳에 들어온 이유가 있구나를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로 글을 썼어요. 그 글이 철로역정입니다. 핍박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참 많은 일들을 믿음의 선진들은 해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요. 종교적인 핍박은 당연히 있게 돼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정치적 핍박입니다. 권력을 가지고 정치와 이런 악한 자들이 결탁을 해서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간다는 거예요. 여기 18절입니다. 한마디로 힘없이 권력 앞에 아무 힘 못 쓰고 권력을 가지고 핍박을 하는 시대가 오는 거예요. 그 시대가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교회사에 있어 왔던 일이라는 거예요. 21절에는요. 가족들의 핍박도 있다는 거예요. 형제가 형제를 넘겨주고 아버지가 자식을 넘겨주고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고 넘겨주는 죽이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사를 쭉 보면요. 그런 일들이 있어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의 뭘 받습니까? 미움을 받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을 거라는 거예요. 전도자는 지금쯤 뭐요? 네 가지 핍박. 종교적인 핍박, 정치적인 핍박, 가족들의 핍박,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또 미워하고 싫어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그 일들이 지나고 나서 지금 우리께 복음이 들어와서 복음의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런 현장 속에서 너희들이 할 것은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의미를 좀 봐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핍박을 이기도록 주신 말씀들이 있어요. 이 19절부터 39절까지의 말씀이거든요. 권력자들 앞에, 총독들 앞에, 임금들 앞에 가면 걱정하지 마라. 19절에요.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성령이 충만해 주시고 성령이 인도하셔서 성령께서 할 말을 주신대요. 여러분 걱정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 전도 현장에 가서도 자꾸 걱정하니까 성령이 역사 안 하는 거예요. 맡기세요. 정말 맡기시고 가세요. 그리고 내가 오늘 이곳에 하나님을 대신해서 왔으니까 하나님 나에게 능력 주실 거다 믿고 생각하고 가셔서 편하게 얘기하세요. 여러분들이 집에 와서 생각나는데 이거 말하고 올 거 싶죠? 말 안 해도 돼요. 여러분이 말한 게 가장 작은 거. 물론 더 잘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하나님이 딱 그 시간표에 맞게끔 하시는 겁니다. 핍박을 받거나 오해를 받고 있을 때도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하실 말씀을 주신다 그랬어요. 22절에는요.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여러분 끝까지 견뎌야 되는 게 아니라 예수 믿으면 구원 받는데 믿고 인생을 살아가는데 막 환난과 핍박이 너무 많이 와요. 흔들리잖아요. 이거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아? 나 이러다 망하는 거 아니냐? 그때 뭐죠? 믿음 있는 사람 끝까지 견디는 거예요. 끝까지 순종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해라, 순종해라 이 말이거든요.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가면 돼요. 그러면서 누구를 두려워하냐? 이 몸을 죽이는 영혼을 두려워하지,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이게 28절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두려워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하나님 앞에서 이 모든 일들을 하게 되기 바랍니다. 사람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저 사람의 목줄을 쥐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저들을 한 번에 멸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일부러 의도적으로 피를 흘리게 하시는 거예요. 제가 몇 번 간증했는데, 몇 번 이야기했는데 2010년쯤인가 그때 시리아 쪽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핍박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냐면요. 총으로 뒤에 쏴 죽여요. 불로 태워 죽여요. 목에다가요 전선 감아서요 이렇게 그 좀 지뢰처럼 터뜨려 죽여요. 폭발시켰어. 탱크로요 그 무한 궤도로 갈아가지고 이렇게 죽여. 그게 유튜브에 떴어요. 와, 막 저도 막 피가 부불 끓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러면서 한편에 제 마음에 저 바보들이다. 순교자의 피가 지금 시리아에 흘리고 있는데 저기 얼마나 많은 지금 시리아 사람들을 복음할지 모르는구나. 교회사에 선교자의 순교자의 피가 흐른 곳마다 다 변화됐는데 저 어리석다. 한 3년 4년쯤 지나 그러니까 그 지나가지고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니까. 좀 더 뒤에. 어쨌든 제가 그때 봤을 때가 2010년하고 좀 뒤인데요. 한 3년 4년 지나고 나서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시리아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급정이 있대요. 당연하겠죠. 아예 꿈에 나타나서요. 내가 예수다 믿으라 이런 일들이 막 벌어진대요. 여러분 핍박요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알고 계시고요.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스데반은 그거 알고 순교의 피를 흘렸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요. 순교자의 피를 흘리면 되는 겁니다. 오늘 그런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뭡니까? 사람 앞에서 그리스도를 시인하라는 거. 이게 32절 33절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시인하신다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 내가 안 믿는 척하고 부인하면 하나님 예수님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부인하신대요. 그래서 핍박 이긴데 뭐요? 우리도 말한 말입니까? 시인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알라는 겁니다. 예수님은요. 이 땅에 화평을 주러 오신 분이 아니라 검을 주러 오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은요. 아니 예수님이 사랑인데 그렇게 싸우도록 있으면 되냐? 아니에요. 처음에 복음이 들어가면 가정에 싸움이 일어나요. 예수님께서 검을 주러 오셨다 그랬어요. 형제끼리 자매끼리 부모와 자식끼리 싸우도록 했다 그랬어요. 근데 그게 흑암을 무너뜨리는 방법인 거예요. 강한 자가 결박되는 방법인 거예요. 그래서 가정의 핍박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합당한 삶을 살라는 거예요.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이 없어야 돼요. 그게 합당한 삶이에요. 그리고 뭡니까?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 삶을 살라는 거예요. 핍박을 이기도록 예수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걱정하지 마라. 여러분 성경이에요. 염려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담대하라. 이 말은요. 염려할 일이 생기고 두려워할 일이 생기고 걱정 염려할 일이 또 계속 답답할 일이 생긴다는 겁니다. 뭐라고요? 그런 일이 와도 된다. 나는 그 속에서 너희들을 인도할 거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되기 바랍니다. 그럼 여기서 뱀같이 지혜롭게 하라는 말씀은 뭐냐면 너무 드러나는 전도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뱀이 갈 때 다 가요. 그런데요 어떻게 갑니까? 눈에 표 안 나고 가요. 그것처럼요 우리 할 거 다 해야 돼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도해야 돼요. 그런데 어떻게 하라고요? 표 안 나게. 남들이 모르는데 다 전도할 수 있으면 좋아요. 그런 의미에서 사실은 미션 스쿨이 되게 좋은 의도인데 지금은 위험한 거예요. 미션 스쿨이 어떻습니까? 조금 뭐 잘못해가지고 비리 막 그러면 믿는 것들이 그러면서 막 핍박하잖아요. 뱀처럼 지혜롭지 못하고 비둘기처럼 순결하지 못한 거예요. 어떻게 하라고요? 믿는지 안 믿는지 표가 안 날 안 나도 돼요. 또 나도 돼요. 그러나 뭐요? 절대 믿으라 소리 하지 말고 딱 저 사람 보니까 믿고 싶다. 저 사람 보니까 다르다. 이게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삶을 통해서 인정받는 전도자가 되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보디발의 집과 밭에 복을 내리시는 것을 보디발이 봤어요. 여호와께서 다니엘과 함께 하는 것을요 다리오 왕이 봤다니까요. 여호와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는 것을 여러분 주위의 사람들이 볼 수 있으면 전도입니다. 그게 뭐요? 뱀같이 지혜로워라는 거예요.
사실 기독교가 박해를 받는 것 중에 하나가요. 교회는요, 일할 때요, 자기 이름을 내려고 그래요. 근데요, 이정훈 목사님, 그 종자연이라고 기독교를 박해하는 그런 단체인데요. 그런 단체는요, 찾아도 실제적으로 그 일을 하는 사람을 못 찾게 됐대요. 자꾸 자기 이름을 숨기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든 자기 이름을 내려고 그래. 그래 깨지는 거죠. 지혜롭지 못한 거예요. 오늘 지혜롭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비둘기같이 순결하라는 말씀의 의미는 뭡니까? 동기를 가진 전도, 동기를 가진 사역을 하지 마라. 제가 여러분을 사역할 때, 나 좀 후원해주고 돈 좀 주고 이러면 좋겠다. 그러면요, 저는 여러분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도 저 때문에 시험 드는 거예요. 제가요, 이 복음 전하면서 어떤 네트워크나 이런 거 전해버리면요, 여러분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저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 알고 다 도와주지만 저는 안 하는 거예요. 왜? 그래야 제가 흔들림 없이 복음 전할 수 있거든요. 저는 우리 교회에 와서 다니다가 가면요, 보내드리려고 합니다. 좋은 데로 간다면 가시라고. 그래서 가셔서 더 좋은 곳에서 더 나은 사역하라고 하고 싶어요. 물론 같이 하고 싶은 마음도 있죠. 같이 인도받고 싶은 마음도 있죠. 그러나 뭐죠? 비둘기같이 순결하게 내가 저 사람을 돕는 게 내 사역이 아니라 저 개인이 정말 살아날 수 있도록 돕고 싶다. 그게 제가 하고 싶은 사역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모르겠지만 여러분이 계속 이렇게 말씀을 다지다 보면요, 어느 날 탁 뚫릴 때가 와요. 제가 그랬거든요.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요, 그때 이 앞에까지요, 지금 대학생 조금까지 계속 말씀을 들었는데 안 뚫렸어요. 한 23살쯤부터 해가지고 4살 성경책 딱 보는데요, 탁 뚫려버리더라고요. 이거구나. 여러분 그때가 올 때까지요, 집중해서 보세요. 은혜 속에서 보시면 돼요. 그러면요, 여러분께 됩니다. 여러분 전도자로서의 축복도 기대하지 마라. 내가 이거 전하면 하나님이 상 주고 복 주겠지. 그거 하지 마세요. 그냥 받은 은혜가 감사해서 사역하시면 돼요. 그래서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라고 하신 말씀대로 하면 됩니다. 누가 뱀같이 지혜로우니까 목사님 뱀은 사단인데 왜 그런 얘기를 하십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오늘 이 말씀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 비유를 잘 기억하게 되기 바랍니다. 자, 지금은요, 핍박이 없는 시대잖아요. 핍박이 없는 지금 시대에도 이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는 말씀이요, 적용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지금 교회가요, 세상 속에서 조롱거리가 되고 있어요. 교회가요, 사람들의 질타를 받고 있어요. 뱀같이 지혜롭지 못한 사역 때문에요,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을 받아요. 저 교회만 유별나고 교회만 극성스럽고 교회만 자기들만 옳대, 이런 생각을 심어주고 있어요. 지혜롭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큐어 축제가 일어난다 그럼 제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분명히 저거는 잘못됐어요. 근데 너 잘못이다 라고 하면 싫어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들에게 이 모든 것들을 좀 더 지혜롭게 말할 수 있고 잘못된 걸 잘못된 것을 알려주고 돌아오게끔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들을 사랑한다라고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돌아올 때 사랑하는 거지 그 속에서 늘 있는 거를 좋아하지는 않잖아요. 무속인이든 또 여러 악한 일을 하는 사람이 돌아와야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겁니다. 그러나 뭐요? 뱀같이 지혜롭게 그들을 우리가 살려야 되는 거죠. 여러분 사역자들, 목회자들, 장로님들의 개인적 일탈 때문에요, 기독교가 아니라 개독교라고 불리는 소리를 지금 듣고 있습니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조롱거리라니까요. 성공하려는 성도들의 잘못된 동기 때문에 교회는 세상에서 인정을 받지 못합니다. 저 사람 때문에 교회 가기 싫어, 이런 얘기를 듣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때는요, 다시 올바른 믿음으로 돌아가야 될 때입니다. 세상에 소금과 빛으로서의 사역을 제대로 감당해야 될 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의 소금으로서 맛을 내고 썩어져가는 것을 막고 어두운 현장에 빛을 발하여 복음 대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로 오게 하는 전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올바른 전도를 해야 됩니다. 교회 안 와도 돼요. 저는요, 교회에 오게 하는 사역보다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돕고 그 사람 주위의 일들을 합니다. 우리가 할 일이 그거잖아요. 우리 저기 포크레일 하고 계신 집사님이 아는 형 중에서 조금 이렇게 이제 그 복음 전할 사람이 있는가 봐요. 그래서
막 얘기하니까 부담스러워하길래 괜찮다. 우리 목사님은 교회 오라 소리 아니다. 그냥 교회는 아무 상관없는데 말씀 가르쳐 주려고 하는 거다. 라고 이렇게 했다 하더라고. 잘했다. 맞다. 내가 얼마든지 도와줄 의사가 있다. 우리는요, 교회 오라고 하는 전도하지 맙시다. 그 사람을 살리고 그리스도를 올바르게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 만드는 전도를 해야 되겠죠. 여러분, 앞으로 핍박의 시대가 올 수 있습니다. 분명히 그런 시대가 분명히 올 거라고 성경은 예언하고 있습니다. 더욱 뱀같이 지혜롭고요. 비둘기같이 순결하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핍박 속에서 해야 될 올바른 전도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한 겁니다. 자, 이제 메시지를 좀 마치려고 하는데요. 전도자의 상급. 마태복음 10장 40절부터 42절에 보면요. 선지자를 영접하면 선지자의 상.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그리스도의 상을 받습니다. 그러면서 전도자한테 냉수한 그릇도 대접한 자는 결코 상을 잃지 않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전도자로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시고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뱀같이 지혜롭게 비둘기같이 순결하게 하는 중에 아무런 상급이 없다고 해도 상관이 없는데 주신다면 감사함으로 받고 우리 후대에 또 그런 축복들을 남기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말씀 따라가는 축복 속의 독재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희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저희들은 하나님의 역사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한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